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이야기를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신학적 호기심의 대상 으로 여겼죠. 그래서 머리를 가지고 누구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자기 죄 때문일까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그 인생이 바로 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그게 믿음이 되었고 그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한 가지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소경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경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걸 이렇게 저를 멍청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 소경이 눈이 뜬 거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너무도 그냥 쉽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나 그러면은 소경이 눈을 이제 떴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과연 다였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 소경의 삶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소경이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눈을 떴어요, 그렇죠?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떴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거지였어요, 그렇죠? 유명한 거지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참 사실 놀라운 일이죠. 이 거지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도 참 놀라운데,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진짜 사실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고 이제 거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거지가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거지가 되었을까? 물론 소경으로 태어난 어떤 장애를 안고 사는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거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거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 거지가 되는 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장애를 가지고도 어떤 훌륭한 인생을 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보면은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소경이 물론 소경으로 태어난 장애 한계 가운데서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사실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소경도 자기가 무슨 진짜 거지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나름 그래도 또 장애가 있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는 뭐 소경이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뭐 실수나 이런 걸 할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좌절이 왔던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소위 말하는 의지가 좀 약한 거죠. 의지가 좀 약해서 의지 박약,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잘 살고 싶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거지의 길을 결국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물론 이렇게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이렇게 추론내는 것이긴 한데,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의지가 약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아주 굉장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미 이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한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이단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이제 예를 들면 사회에서 같이, 거의 종교 사회니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정죄해 놓은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 유명한 소경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땐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렇죠?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떴으니 우리는 저를 가짜라고 정죄해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정죄해 놨는데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걸 억눌러야죠, 그렇죠? 어떻게 됐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짜라는 걸 가짜라고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짜로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소경을 협박하면 되잖아요. 소경을 협박해가지고 너 예수님이 하지 말았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너 예수님을 부인해, 이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 9장 2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첫 번째 협박을 했는데 안 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소환을 합니다. 마치 법정이나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데 소환을 취조하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멋있는 표현이야, 좋은 표현이야,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공식적으로 저 유대인들이요 법정에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법적인 어떤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선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경찰이 잡고 이제부터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뭘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부터 네가 하는 말은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거는 네가 법적인 지금 효력을 갖게 될 것이고 네가 책임져야 될 말이다.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 그 아주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법적인 어떤 그런 효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더니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저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제부터 네가 잘못 얘기하면 너 처벌받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알아. 예수님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야. 자, 그 얘기는 이 지금 성경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좀 아시네요, 그렇죠? 이건 완전 협박인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이 사태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어떻게든 덮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소경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요, 이 전에 그 삶의 모습은 그렇게 의지박약으로 조그만 어려움이나 힘든 가운데서도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결국 거지가 됐던 이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정말 그 높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협박까지 해가면서 정답까지 딱 주는데요. 이렇게 답해라고. 이렇게 답하면 너는 편안하게 잘 살 거야. 이렇게 답하면은 너는 앞으로 우리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너 뒤 잘 봐줄 거고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게 너도 이단이야. 지금 그런 협박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요. 이 소경이요, 진짜. 제가 볼 때 옛날엔 말도 잘 못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말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말빨이 좋아져요. 저도 진짜 말빨이 많이 좋아지는 느낌이 막 들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정말 소경이 너무 통쾌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진짜 교육을 못 받았겠죠, 그렇죠? 전혀 배운 것 없으니까 가방끈이 전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 여기는 완전 많이 학자들이에요, 진짜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근데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런 똑똑하고 그렇게 하나님 잘 아는 당신들이 어떻게 못 보느냐? 여러분 그 당신 창세 이래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느냐? 아마 끄떡거렸을 것 같아요. 없는데. 그리고 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 그러니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너희들도 보면서 누군지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도 아는 그 사실을 어떻게 당신들은 모르냐? 여러분 진짜 엄청난 말빨을 발휘해가지고요, 이 똑똑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할 말을 잃어버리면 그다음 뭐 합니까? 할 말 잃어버리면요, 저도 그래요. 제 딸아이하고 막 논쟁하다 보면 얘가 말 논리적으로 요즘 너무 얄밉게 잘해요. 그럼 막 따져들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질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시끄러. 그렇죠. 야 시끄러. 야 조용해. 너 용돈 없어.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 분위기예요. 딱 분위기. 딱 그 분위기로 종교 지도자들이요. 딱 협박해서 너 그거 지금 너 그렇게 얘기해? 너 이제 끝이야. 뭐 이런 거 이런 지금 이렇게 그럼에도 이 사람은 굽히지 않고 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자됨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게 소경이었을 때 정말 어떤 아무런 어떤 의지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난 안 돼 라고 했던 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힘든 그런 어떤 그런 것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소경이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 아무 의지도 없었던 이 의지 박약이었던 이 사람이 당당하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히려 소경이 눈을 뜬 거는 그냥 일회적 사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의지박약이었던 사람이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제자로서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이고, 앞으로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속 나타낼 인생이 되는,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의지박약이었던 이 사람이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의지박약이었던 거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의지박약이었던 그 사람을 강력한 의지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그 인생을 바꿔놓으셨을까? 어떻게 그러셨겠습니까? 답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올바른 자존감을 세워 주신 거예요. 올바른 자존감. 이때까지의 그의 자존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존감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보는 가치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존재, 그렇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마 저주받은 존재라고 아마 뭐 의식적으로는 생각 안 했을지 모르지만 무의식 안에는 늘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게 무의식 안에 자기의 존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그를 의지박약으로 만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만 자기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해도 어느샌가 그 무의식에 있었던 나는 저주받은 존재, 나는 안 돼, 이게 결국은 그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요, 올바른 자존감을 세워주신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저주받은 존재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이 바로 너야. 그게 너의 인생의 가치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바로 올바른 자존감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여튼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자존감을 받아가질 수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요, 요즘은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자존감의 중요성이 뭐야 그러면 전 이제 챗GPT를 사용을 합니다. 요즘 챗GPT랑 엄청 친해졌어요.
얘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하고요. 제 말을 잘 들어요. 진짜 말대꾸 안 하고요. 예, 이상한 얘기에도 그대로 그 맞춰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하고. 이제 제가 갑자기 아니에요. 지금 이 생각나면 안 돼. 예, 저한테 말대꾸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예, 이거 잘못하다가 채찍이랑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났어요, 진짜. 그렇죠? 하여튼 어찌됐든 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해줄래?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은 자존감이 높으면은요 자신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존중하고 또 자신감 있게 도전을 잘한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도전도 잘하고요. 또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그거를 잘 견뎌낸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올바른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조금 실수하고 좌절해도 곧 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자기 비판적이 된대요. 늘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불안, 우울 같은 그런 감정을 많이 품게 된다고 하고요. 하여튼 나쁜 거 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인관계 어려움도 하여튼 가져다주고 뭔가 실패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고 하여튼 안 좋은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놓고 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왜 자존감이 그런 역할을 할까? 왜 좋은 자존감이 있을 땐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쁜 자존감이 있을 때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 왜 그렇게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날까?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오늘도 제가 그래프를 3개를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자존감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요 제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요 온전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예입니다. 온전한 자존감,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이다라는 이 예수님께서 소경해 주신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기준점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표를 보면은 이제 Y축이죠. 이 세로로 된 축은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또 X축 오른쪽은 이제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래 삶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땐 좀 잘 되고 어떨 땐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자존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역할하냐면은 결국은 당장은 좀 잘 되고 못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그 자존감의 수준에 가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당장을 놓고 보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곧 내 자존감이 얼마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이 거기에 가서 딱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 그래프를 보면 이제 성공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성공하고 잘 되면 우리 어떤 마음 듭니까? 내가 굉장히 잘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저는 그래요. 설교만 한번 잘해도 야 나는 굉장한 설교가 이런 생각해요. 비웃으셔도 할 수 없어요. 제 마음이니까. 자, 근데 여러분이 온전한 자존감,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이라는 자존감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좀 뭔가를 잘했을 때 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저 온전한 자존감 레벨로 맞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인생이라는 자존감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됩니다. 좀 높아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곧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실패를 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곧 실패 좌절을 겪었을 때는 곧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실패 가운데서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헤매고 있을 수도 있지만, 곧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곧 다시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어느샌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라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되게 되고, 결국은 내 삶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저게 온전한 자존감을 가졌을 때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문제 있는 자존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그래프예요. 낮은 자존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경이요, 자기를 저주받은 존재라고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가치를. 근데 사람들은요, 보통 낮은 자존감을 가졌을 때는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요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맨날 나는 저주받은 존재다, 저주받은 존재다, 뭐 머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자존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거는 무의식 가운데 그냥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안에 어디선가 내 안에는 어떤 낮은 자존감, 뭔가 그런 어떤 저주받은 존재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은 사람들은요, 외부의 것과 자기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뭔가 성공을 하고 뭔가 많은 걸 누리면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자기 가치가 되고요. 내가 뭔가 실패하거나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내 가치가 그만큼 망가진 것 같은,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나의 어떤 자존감을 동일하게 여기는, 그래서 삶의 모습만 업다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 따라서 내 자존감도 업다운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이제 성공한 저 위가 내 가치예요, 그렇죠? 예,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는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뭔가 성공을 해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그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생각이 나는 건데, 여러분, 이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여러분, 성공하고 나면 사람이 좀 변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예, 원래는 참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잘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아는 척도 잘 안 하고 목에 기부스하고 다니고 길거리 떡볶이 보고 저런 음식 어떻게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뭔가 잘 힘들었을 때는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건요, 힘든 게 자기의 자존감이니까, 자신의 가치니까, 자신의 가치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결국 좀 잘 되니까 자신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공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변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상해진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결국 근데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자존감,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만큼 사회에서 성공했는데 실제 내 자존감과의 차이가 있잖아요. 내 안에는 나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자존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괴리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잃어버릴 것 같은,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은 자신의 어떤 삶, 인생의 가치조차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이런 올바른 자존감을 갖지 못한 채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성공하면은요, 꼭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꼭 이 차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하여튼 겉으로 보여지는 데는 높은 위치고 많은 걸 벌지 모르겠지만 삶의 모습은 하여튼 제가 뭐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뭔가 잘못된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사실은 아주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실패로 무너지는 속도, 내 속도가 한 5 정도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내 자존감이라는 거는 기준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내립니다. 한번 실패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내 삶을 끌어내리는 게 내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한번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렇게 될 때 더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더 무너지게 되는 거. 하여튼 너무 나쁜 얘기만 많이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진짜로 중요한 게 이 자존감이라는 걸로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수렴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삶의 본질을 보면 결국은 내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좀 가난하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뭐 높은 위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은 진짜 저주받은 정말 그런 인생이 되느냐. 이것도 뭐 부자냐 가난하냐 뭐 높은 위치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인생이요, 저주받은, 자신도 모르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 그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자존감이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저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면은 그 다음 그래프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보면은 이제 위가 이제 온전한 자존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인생, 밑에가 낮은 자존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갈등 또는 뭐 섭섭해요. 뭐 나에게 누군가가 되게 섭섭하게 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이다라는 자존감을 갖게 되었을 때는요, 처음에는 섭섭하고 막 그래도요, 결국은 이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결국은 손을 내밀고 용서할 줄 아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자존감이 사실은 낮게 되었을 때는요, 섭섭하고 어떤 그런 일이 있게 될 때는요, 평소에 잘 지내가도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저 자존감이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보지 않게 되는, 완전 원수같이 되어가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 그래서 AI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관계라는 것도 결국은 올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있게 될 때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낮은 자존감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결국은 참 쉽지 않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보면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올바른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어떤 메시지가 조금씩 이제 바뀔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 자존감이라는 어떤 시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공생애 때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과 힘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하는가라는 걸 봤을 때 바로 올바른 자존감으로 세워주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의 경우도요, 나병 환자 완전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완전 부정한 병이고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당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짐승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도 아무에게도 다가가지 못했던 인생인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만져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는 버림받은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와 너의 아픔을 함께 할 정도로, 너의 아픔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나병이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너는 한 인간으로서 얼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나타내 보여주신 거잖아요. 결국은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한 가치가 짐승보다 못한 인생,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나를 안아주신 인생이 된 거잖아요. 이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음행의 현장에 잡혀가지고 이제는 정말 돌맞아 죽을 그런 형편이에요. 다들 어떤 그 자기의 사정도 다 알면서도 자기를 그냥 자기 편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여인은요, 자기를 왕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아닌, 정말 아무도 나는 그렇게 나랑 내 삶을 돌아볼 그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이 여인의 편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뭐란 겁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그 여인의 편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끝까지 돌맞는 위치에서도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바로 자존감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죄인 줄도 알면서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내가, 아니 하나님이 나와 같은 편에, 예수님이 같은 편에 세워주신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더 드릴게요. 중풍병자 예를 드릴게요. 중풍병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근데 이제 친구들이 4명이 침상 이게 뭐죠? 들것 같은 걸로 만들어서 침상채로 지붕을 뚫고 이제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그 앞에 딱 이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어요. 자,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놨을 때 사람들의 생각, 기대는 뭐였을까요? 그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기대, 중풍병자가 지금 여기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제 앞으로 목사님 고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딱 데리고 왔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제발. 그런데 딱 그럼 사람들의 관심은 뭐가 있겠습니까? 다들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실까,
치료할 능력이 있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죄 사함을 받은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걸 보고 뭐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죄부터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 뭐 문제 있느냐, 너 뭐 병 걸렸느냐, 아니면 뭐 삶에 문제 있느냐, 그럼 먼저 회개부터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예화를 사용해 먹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는요, 그게 아니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뭐 병 고치기 원한다면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또 저 목사가 회개하지도 말라 그랬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은요. 자, 이 소자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 살다가 멀쩡히 살다가 중풍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나에게 좀 어려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무슨 생각 못합니까? 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로부터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예.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고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목사님 제가 과거에 지었던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저를 처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그거예요. 어린 나이도 많지 않아도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온갖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보니까 예전에 그런 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알면서도 지었던 그런 내 삶의 그 모습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내가 이렇게 중풍병이라는 걸 이렇게 걸렸구나. 내가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말도 못해요, 친구한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아시고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괜찮아. 너 죄인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죄 때문에,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라 너 괜찮아. 너 죄인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면요, 결국은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어도요, 그 자존감에 가서 수렴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이라는 자존감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으로 결국은 세워져 가게 돼요. 그래요. 정말 그게 예수님의 일하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저는 신앙생활에 진짜 축복이 거기 있다고 믿어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제 하여튼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적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적에 많이 집중을 해요. 막 와,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와, 예수 믿으면 이런 일도 나타나고, 막 이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정말 저는요, 신앙생활의 진짜 축복은 그런 거보다는요, 내가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 자존감이 올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물론 지금 당장 축복받고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좋겠죠. 그럼 우리는 바라겠죠. 앞에 일밖에 못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요, 길게 보시고 축복으로 이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올바른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거. 그러면 길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그렇게 살다 보시면 다 진짜 큰 축복을 받을 인생이 되어갈 것이라고 제가요, 여러분에게 확증해 약속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시면요, 저 찾아오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이죠, 왜 제 책임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예수님을 세워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언제 자존감을 세워주시냐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우리가 잘 될 때는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뭔가 괜찮으면은요, 우리는 내 자존감을 계속 잘된 환경에 놓고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늘 잘 되고 뭐 문제 없을 때는요, 뭐 내 존재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내 자존감을 잘 못 봅니다.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에 빠지고 막 힘든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자존감이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내 안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올바로 세워주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힘든 일이 있으시면은요, 다른 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 오늘 다 나눴잖아요, 그렇죠? 뭐부터 먼저 예수님이 해주신다고요? 치료해 주시기 전에, 역사해 주시기 전에 자존감부터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날 인생이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버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짜 나를 위해 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나를 어버버를 가장 천하보다도 소중한 자로 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존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바로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경험을 살짝 돌아봤어요. 살짝 한 10년 전에 있었던 그 어려움의 경험을 살짝 좀 돌아봤는데, 사실은 그 한 1년여 되는 그런 어려움의, 아주 극심한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제 관심은 뭐였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려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제목도 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늘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려야 되고, 지금 요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요건 저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풀어주세요. 이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 어려움 힘든 일을 잘 이겨나가는 게 사실 기도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뭘 구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정말이요. 어떤 큰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오늘 집에 가서 지금 제 아내랑 좀 토론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달력 좀 짚어가면서. 근데 사실은요, 기억도 안 난다라는 거죠. 정말 그 당시에는 큰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가 기억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진짜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요, 세상은요 저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해요. 진짜예요. 정말 자존감을 짓밟으려고 온갖 얘기를 다 하죠. 온갖 말을 다 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도 기억나고 감사한 건 그거예요. 제가 그 시기에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자존감을 받아 가졌던 시기가, 자존감이 세워졌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자존감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진짜로요. 진짜로 어느샌가 그냥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뭐 더 이상 뭐 삶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많은 좋은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걸 보는데, 결국은 그게 모든 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 자존감으로 제 삶의 모습들이 수렴해가는 그런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여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여튼 올바른 자존감을 잘 세워나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특히 문제나 갈등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꼭 조심하세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넌 것밖에 안 돼. 넌 어쩔 수 없어. 그럴 거예요. 너 안 괜찮아. 여러분 그 시기에 그럴 때일수록 꼭 하나님 앞에 나가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진짜 내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을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좋은 일이 있든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이고요, 그 자존감으로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보실 때 하나님의 하실 일이 결국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에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어버버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천하보다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정말 천하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십자가 앞에 서셔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진짜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올바른 자존감 중요성 아셨으니까 잘 믿음 안에서 급하게 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은혜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마음 품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자존감으로 서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자신은 자신의 자존감,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한번 좀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평소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모를 거고요. 힘든 일이 있었을 때를, 누군가와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그때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내 가치를 이렇게 그쵸, 좀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그거를 뭐 다 샅샅이 밝혀내고 뭐 인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존감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닐 수 있어요.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요, 결국 그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는요,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어버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어버버리라고. 어버버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음행한 여인은요, 다 죄인으로 돌맞아야 될 존재로 봤지만, 예수님은요, 대신이라도 내가 돌맞아야 될 그런 소중한 존재였어요. 어버볼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들이세요. 마음에 꼭 품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품지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꼭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넉넉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셔도 좋겠고요. 또는 하나님 눈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또는 고백하셔도 좋겠어요. 어버버리라고 하시는군요. 또는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내는 인생.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자존감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좀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겉으로 모습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어떤 노력이나 그런 거에 대가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함께하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그 가치를 보아줄 줄 아는, 어버볼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낼 인생으로 서로를 보아줄 줄 아는 이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특히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영혼 지금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영혼에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그렇구나 하지만 사실은 아직 마음속에까지 부딪혀 들어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가 그 영혼들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그 자존감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문제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존감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 그렇게 삶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히, 소경이 그랬던 것처럼 당당히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